지금 대학들은 대체로 서구의 역사를 매우 부정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국가가 성립된 배경에는 우선 유럽 사람들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땅을 탈취했다는 것, 그리고 아프리카로부터 노예들을 수입해서 노예 노동을 시키고 대규모 환경을 파괴해가면서 돈을 벌어들였다. 이런 통념이죠. 물론 식민지화 과정에는 종종 폭력적인 분쟁이라든지 강제노동, 또 신종 질병을 전염시킨다든지 문화적인 억압, 토지 압류, 이런 일들이 수반된 건 사실입니다. 토착민들은 유럽 열강의 식민지 아래서 큰 고통을 겪기도 했고 그들의 권리는 일상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기도 했죠. 언뜻 보면 전쟁과 식민지 확장을 통한 영토 획득은 기존 원주민의 권리를 짓밟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무튼 현대의 도덕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좀 더 역사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유럽인이 모든 역사적 악행에 전적인 책임이 있고 아메리카 원주민이 성자와 같은 희생자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역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세계 역사를 조망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인간이 모두 타락했고 타락한 인류는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어 왔다는 것. 그래서 어떤 종족은 100% 순박하고 선한데 어떤 종족은 악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전제이고 편견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원래 애초부터 땅이란 게 어떤 종족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땅은 원래 어떤 특정 종족의 고유 영토라는 생각도 하나의 편견입니다. 사실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따지고 보면 아시아 쪽에서 베링 해협을 건너 아메리카 쪽으로 건너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 원주민들은 부단히 부족들 간에 서로 전쟁을 벌였고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든 혹은 경제적 이권을 얻기 위해서든 싸우면서 터전을 개척해 나갔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 수백 년 이상 정착된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정복사에 대해서 아주 실정적으로 기록한 거윈의 여름달의 제국이란 책에도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부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전쟁 과정에서의 학살과 고문, 그리고 엽기적인 종교의식이나 식인 문화 등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했을 때 오히려 일부 원주민들은 유럽의 침략자들에게 협조해서 잔인한 학살 부족을 소탕하도록 부추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 그러니까 아즈텍이라든지 마야, 잉카 등의 문명권에 속했던 원주민들은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포악하고 잔인했던 풍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늑대와 춤을 이란 영화에 보면 원주민들은 아주 순박하고 평화로운 집단으로 묘사하고 이들을 정복하러 온 유럽인들은 아주 잔인하게 그려져 있지만 사실 원주민들이 실제로 그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마도 유럽인들이 그렇게 총칼을 휘둘러서 정복 전쟁을 벌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세계 역사의 영토 확보 과정을 보면 원래 자신의 고유한 땅이 존재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를테면 터키 같은 나라는 원래 중앙아시아의 부족이었던 튀르크족,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돌궐족으로 알려진 종족이었는데요. 서진하면서 지금의 아나톨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나라를 세운 경우이고, 만주벌판은 원래 고구려 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고구려 땅을 흡수한 셈이 되었죠. 과거에는 오늘날과 같은 국가와 국경의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종족 간의 무력에 의한 영토 확보는 자연스러운 약육강식의 질서였던 겁니다.
때문에 전쟁을 통해 영토를 획득하거나 국가를 창설하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전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 또 정복자의 정치적 성향, 또 피정복자에 대한 대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을 우리는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 당시에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가나안 6부족이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그 지역을 차지합니다. 이것도 언뜻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그 땅을 탈취한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약속한 하나님은 그토록 잔인한 분이신가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도 그리 간단치만은 않습니다만 일단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에 대한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불러낼 때 장차 400년 후에 있을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대목을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13절에 그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된다는 말씀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기간을 언급한 말씀이고 이후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 시기로부터 400년 이후에 갔어야 가나안 부족들의 죄악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부족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섭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은 온갖 죄악상이 만연했던 땅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란 우상을 숭배하며 행했던 음란 문화가 만연했던 점이고 몰렉을 숭배하면서 자식을 불에 태워 희생제물로 바치던 풍습이 있었죠. 일찍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불로 심판했던 하나님이 가나안 부족의 죄악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멸토록 했던 셈이죠. 그래서 땅의 정복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른 것 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경우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의 이교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미리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율법을 제정토록 했는데 이를테면 레위기의 그 꼼꼼한 규정들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구별시키려 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죠. 근대적 의미의 국가와 국경 개념 그리고 인권의식이 신장된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모든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나 식민 정책들은 모두 잘못된 관행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국가나 국경 개념이 없던 약육강식의 질서 속에 있던 세상은 우리가 오늘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윤리나 도덕 혹은 인권 개념으로 재단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약속하면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진멸토록 한 조치는 선뜻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을 전쟁 없이 들여보내지 않고 원주민을 소탕하는 방식으로 땅을 약속하셨을까 하는 의문이죠. 아무도 살지 않는 전입 미답지를 주시지 않고 왜 이미 기존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빼앗으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앞서 말한 대로 이 원주민들의 타락상을 심판하도록 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는 하지만 도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치고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점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방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의 전지전능한 힘을 우격다짐으로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서 다루시고 또 인류의 타락된 문명과 관습 속에서 해법을 섭리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현실적으로 적군이 전쟁을 걸어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으로 맞서서 해결하도록 섭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편안히 놀게 만들고 천사를 동원해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그 도움도 그들이 믿음으로 전장에 참전할 때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적 상황과 문화를 무시하고 섭리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이후에 왕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원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백성들이 세상의 왕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시의 이방 나라들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정을 허락하십니다. 일종의 차선책이죠. 타락된 방식을 타락되게 처방하신 셈이죠. 이것은 마치 모세가 이혼법을 제정한 것도 그런 맥락이긴 한데요. 뭔가 하면 원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이혼을 불가하도록 원칙을 세우셨죠. 그런데 모세가 이혼법을 제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이혼을 구두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혼법을 통해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면 이혼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 차선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님은 이 모세의 이혼법을 왜 하나님이 율법에 허용하셨는지 하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의 악함을 인함이라 라고 했던 답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왕정을 허용한 것도 인간의 악함으로 그 타락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왕정을 허용한 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는 방식은 타락한 세상을 단번에 기적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길을 모색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섭리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1세기에 살아가는 지금도 만약 어떤 국가에서 여전히 식인 문화를 고수한다고 해보죠. 자국의 어린아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해서 식용으로 사용하고 때로 남의 나라 아이들을 납치하는 일을 일삼는다고 해보십시다. 유엔에서 이 나라의 식인 문화를 규탄하고 금지할 것을 요구하지만 요지부동으로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유엔군을 소집해서 그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무력으로 항전하면 대대적으로 그 나라를 소탕해야 할 겁니다. 비록 지금 유엔에 원주민 권리 선언이 천명되어 있고 어느 지역이든 원주민에 대한 인권과 권리를 인정하도록 유엔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만약 그 원주민들이 식인 문화를 비롯해서 외부 사람들을 납치하고 고문하는 짓들을 벌인다면 오늘날에도 그런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인권 운운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나 가나안 6부족들 그리고 아즈텍이나 마야의 문명들이 이런 잔인하고 호전적인 습속과 야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 역사적 현실일진데 누가 감히 이런 정복 전쟁을
원주민에 대한 착취 혹은 인권 유린이라는 말로 간단히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오늘날처럼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전쟁이 종식된 시기에도 과거 열강들이 피식민지 국가의 식민 통치 자체를 사죄한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의 인권 유린이나 민간인 학살 같은 비윤리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통치하지만 원주민에 대해서 식민 통치 자체를 사죄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식민 통치 과정에서 원주민들을 학살했거나 비인권적 학대를 한 사건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사죄해왔죠. 그러나 어떻든 열강의 식민 지배와 피식민 관계라는 약육강식의 논리는 인류가 타락 가운데 놓여 있는 한 어떤 정치적 해법이나 윤리적 명제로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인류의 역사를 구속사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볼 때에만 오로지 복음 속에서 화해와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아무튼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반만년 역사 속에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로 자부하기 때문에 이런 세계사의 영토 획득 전쟁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단일한 민족으로 한반도에서 5,000년을 살아왔을까요? 이건 매우 낭만적인 가정일 뿐입니다. 결국 역사는 전쟁을 통해 땅을 차지하고 경계를 그어온 역사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비극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인권과 자유, 정의의 관점에서 윤리적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학살이나 인권 유린 같은 악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으로 이어지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해온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편 영상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일 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